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참 위대한 인물인데도 그렇게 크게 많이 소개되지 않는, 유명하면서도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는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인생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위기가 없이 살아야 되겠지만은, 혹시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나한테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는 위기가 없을 것이라는 그 보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가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도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냥 순풍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어려움은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할 정도로 그에게는 믿음의 테스트도 있었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이삭이 살면서 이제 사라가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늦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 그래서 이삭은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 위기는 기근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위기가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삭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부터 기근이 오면서 그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선택했던 것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그랄 지방이라고 있는데, 그 지방에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기거를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 간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은, 이삭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블레셋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부엘사바에서 양 7마리를 놓고 이제 서로 불가침에 대해서, 그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아버지가 맺은 언약을 등에 지고 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사실은 이삭은 이 그랄이라는 지역보다도 그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랄에 이삭이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애굽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뒤집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라. 이렇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뭐죠? 유목민처럼 어느 곳으로 이게 풀이 없으면 또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서 살았다 이 말이죠.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은 100배나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가 키우는 양이나 염소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농사도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에서 그 우물을 길어서 짐승에 물도 먹이고 그래서 풍족한 은혜 가운데 거부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랄 지방에 사는 그 그랄의 목자들이 불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네들보다도 이삭이 더 풍족해지고 이삭이 더 부한 삶을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먹지 못하도록 그 물을 싹 메꿔버렸다. 흙으로 다 묻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는 우리보다도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복을 받았으니 많은 것을 가졌으니 이 지역을 떠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정말로 담대하게 만약에 그 왕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때 언약했던 브엘세바 언약을 잊어버렸느냐? 나는 이곳에서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얼마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은 이삭은 그 그랄 왕의 말대로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 우물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인데 그것을 다 흙으로 메꿨기 때문에 메꿨던 우물을 다시 파기는 처음에는 좀 쉽죠. 그 부분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다 보니까 물이 다시 솟아나서 그랄 골짜기에서 또 나름대로의 번성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랄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그곳을 메꾸면서 이곳에서 떠나라. 이것은 우리의 땅이다. 그리고 우리의 우물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툼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에색이라고 이제 이야기 다퉜다라는 뜻으로 예색이라고 우물을 명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떠났습니다. 또 떠나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직접 우물을 파게 됐죠.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도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우물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축복의 땅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왔는데 또 이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또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또 반대를 합니다. 여기서 살지 마라. 그래서 또 다퉜다라 해서 그 지역을 갖다 시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삭이 그곳에서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됐는데 거기서 또 우물에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솟아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넓히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인사할 때 우리 번성하자고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르호봇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에셋, 시딤, 르봇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부리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삭은 아버지가 그때 약속을 했던 그 지역,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건 뭐냐면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양을 돕고서 블레셋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의 땅으로서 이제 이삭이 그곳에 머물면서 평생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던 곳이 부엘세바고, 그곳에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문제는 뭐냐면은 부엘세바에 있는 아비멜렉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부터의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가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서셔서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이삭도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물을 파서 또 거기를 없애면 또 우물을 파서 또 나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랄의 왕이 이상하다. 저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여호와의 신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하면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헛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결국은 부엘세바까지 찾아가서 그랄 왕이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의 여호와께서 당신을 번성케 하셨다. 그러니까 서로가 전쟁을 치르지 말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언약 체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또 약속을 해주시면서 번성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요 몇 가지의 교훈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손해를 봐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양보하고 포기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꼭 물질로만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소비됐다면은 그것은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양보했던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또 때로는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건강까지 드렸을 때는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이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어찌 보면 내가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혹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너무 시간과 내 삶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이 아주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처세술이죠? 내가 이만큼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처세술이죠. 내가 그만큼 희생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는 것이 우리 피차간의 세상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준 만큼 서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처세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처세술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삭이 우물을 분명히 자기 아버지 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곳에서 이것은 우리 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특별한 얘기를 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양보하고 포기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다른 우물을 파서 땀을 흘려야 할 어떤 그 고난과 고통이 나한테 따른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거기에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기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특히 세 친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나는 이곳에서 완전히 죽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거야 라는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도 절대적으로 처세술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것은 어찌 보면 기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유황관에 소가 없고 내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양보하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기대 없이 드려져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기대 없이 드려지는 건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교를 내가 뭐 이렇게 심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한 만큼 그 신이 나한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희생을 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우물, 그거에 대해서 미련도 갖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형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현재 사는 자체가 불편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병든 몸을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좋은 것으로 내가 부하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정신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건 뭐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우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우물이요, 당신네와 우리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우물을 메꾸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이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우물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면 이제는 불안한 전쟁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전쟁보다도 평화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 가운데도 예색과 같은 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툼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도 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친구와 다툼, 가정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다툼, 뭐 들라고 이렇게 교회를 가냐, 뭐 들라고 당신은 새벽 예배를 가냐,
뭐 얻으려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당신의 것들을 그렇게 희생을 하냐? 이런 다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다툽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시딤을, 수도 없는 애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우물을 또 다투게 됩니다. 또 반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이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 그들은 계속 다투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다툼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드리고 싶냐면은 반드시 르호봇이라는 정말 그 번창하는 하나님의 우물을 만나기까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에색이라는 우물을 만나고 십김이라는 우물을 만나고 나가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만났을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퉈보지도 아니하고 또 다툼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보지도 아니하고 만약에 하나님은 또 번성의 복을 달라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번성에 대해서 해석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중고등부 청년부 들어갔을 때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줄 때 그 자녀들이 고생을 해보지 아니하고 용돈을 받게 되면은 그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에게 무조건 무엇이든지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당해보고 다툼도 당해보고 때로는 상처도 당해보면서 이것이 점점 내 신앙에 하나님 앞에 단단한 마음으로 바꿔졌을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의 마음을 넓게 해주셨다면서 어떤 우물을 나에게 주십니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그곳에서는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우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얼마든지 길러내서 내 삶 가운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만족한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흡족한 은혜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우물을 만나든지 간에 르호봇이라는 그 우물을 만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양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뒤에 보면 30절 이상 뒤에 보면 그랄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그랄 왕이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이삭이 번성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번성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믿는 여호와를 내가 잘못 건드리면은 우리 민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삭에게가 먼저 가가지고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당신이 믿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당신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이제 우리와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삭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꿀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하고 화친을 맺자고냐 핀잔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화친을 맺으면서 더 이상 전쟁이 없기를 바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최후의 승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번성했을 때 그날 왕이 그것을 보고 어찌 보면은 불안해했던 것처럼 두려웠던 것처럼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믿는 여호와를 대체하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반대로 거꾸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기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이삭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랄 왕이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 했던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번성해 주었는지를 그랄 왕이 그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와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참 때로는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날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면서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현상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불러일으킬 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명의 우물을 메꿨던 사람들이 내가 메꿨던 것이 잘못되었다, 당신이 판 그 우물 속에서 나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 주변에 나를 향해서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소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나름대로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전도지 좋죠. 그러나 오늘날 그 전도지를 주어도 다 휴지통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한 명이나 그 사람 있나요? 저는 이번 전도부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움직이는 전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종이로 뭔가를 써서 하는 전도지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날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당신과 내가 화친을 맺자고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산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번성의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러 내려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떤 우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우물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우물이다. 그것이 쓴물이든 그 물이 다툼의 물이든 그 물이 질투의 물이든 그 물이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물이든지 간에, 우물이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나에게 르곳이라는 번성의 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단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이삭과 같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우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르곳 같은 우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양보하고 내가 그들에게 희생을 했을 때 이것은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번성의 우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